여러분 그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밭에다가 씨앗을 좋은 걸 뿌립니까? 아무거나 뿌립니까? 왜 좋은 걸 뿌립니까? 그러면 이 복음이 성경에 보면은 바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 밭이란 뜻은 각자의 나의 생활 속에서 밭은 현실 환경에서 거주지 가정에서 생활의 터전에서 늘 현실 환경 속에서 바로 좋은 씨.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씨라고 하시는 것이 어떤 씨앗이 좋은 씨앗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씨앗. 그것이 좋은 씨앗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좋은 씨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순종, 최선을 다하는 진실된 거, 부부지간에도 형제간에도 상대는 누굴는지 내가 손해보는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무슨 말을 들을 때에 그냥 그거 참고 내가 이 부분에도 인격적인 거 손해가 본다라고 잠자코 있으면은 그 순간엔 좀 그런 것 같아 지내놓고 보면은 본인도 주님이 뜻이니까 흐뭇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대단하다. 나는 그 소리 들으면 못 견디고 참지 못하는 것 같은데 참더라. 그것이 좋은 씨앗이에요. 우리가 늘 밭에서 농작물에 아무라도 씨앗을 뿌리면 나지를 않고 나도 여기저기 혹 드문드문 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 속에서 늘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이 천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로 다르더라. 그래 인정받는 씨앗을 숨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 자연꽃도 수확이 열매가 풍성하지만 이 복음의 씨앗도 나이가 많아서 노년기에 성경에 보니까 말일에 추수하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항상 생활 속에서 어떤 열매의 복음의 씨앗을 숨었느냐? 목회자도 원로 목사 될 때 여러분도 기력이 붙이고 모든 건강의 환경이 어려울 때에 살아오면서 좋은 씨앗이 여기에 예비가 돼 있어요. 예비가. 그래서 여러분도 그 서울의 어느 곳에 장로님인데 사찰 교회 수고하시고 살아가신 분이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가 뭐라고 들어도 장로님 아들이 셋 다 박사인데도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은 머리도 하얗하니까 오도 갈 데가 없어서 절에서 끈이를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행복한 그 장로님이 사찰을 하면서 늘 생활 속에서 누가 뭐라든 라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본인도 건강도 환경도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이 됐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노년에 아니면 자연적으로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데 곡간이 텅텅 빈 거예요. 왜? 씨앗을 잘못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 마찬가지. 오늘 봉독해 드린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전체에
생활 속에서 각자 내 자신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와 천국을 대해서 어떤 씨앗을 뿌렸냐라고 주님께서 보시고 이 시간에 요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 그걸 전달해 드립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성경에 복이 뭔가?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은 복은 무릎 꿇는 게 복입니다. 무릎 꿇는 거. 구약의 창세기 27장에 보면 축복이란, 무릎 꿇는 축복이 무려 12번이나 기록되어 주셨는데, 이 복이 뭐냐면 복은 무릎 꿇는 거예요. 복은 무릎 꿇는 거.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고기가 그 물에 찢어질 정도로 2배의 잠김에, 이에 시몬이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어, 여기에 고기 잡힌 그 엄청난 역사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여기에 무릎 꿇었던 내용이, 무릎 꿇는데 왜 무릎 꿇었냐면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빈배로 돌아왔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2배의 잠길 정도로 고기 잡은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이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도 늘 주님 이 나이에 건강 주신 거, 환경 좋은 거, 모든 걸 어제 하루를 아무런 없이 지내갈 수 있는 그 부분에 감사하는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세요. 두 번째 왜 무릎을 꿇냐면은, 나는 실패의 표현, 무릎 꿇는 게 뭐냐면은 실패의 표현. 나는 밤에 맞도록 고기를 잡은 게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는 밤에 맞도록 실패했어요. 실패해본 그걸 표현이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생활 속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될 것 같은데도 또 안 되고, 이 부분은 될 것 같은 또 안 돼. 그래, 무릎 꿇는 것은 나는 실패 본 그 표현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날마다. 두 번째 무릎 꿇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표현이 무릎 꿇는 거예요. 나 몸부림쳐보고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허리가 굽도록 몸부림쳐보고 했지만 되지 않는 걸, 그걸 주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께 무릎 꿇는, 맡기는 것. 그 다음에 무릎 꿇는 것은 여전히 무릎 꿇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나 이 땅에 멈추는 게, 그래서 성경에 복이란 내용이 여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여전히 무릎 꿇으면 영적이든 육적이든 환경에 물질이든 자녀든 살아가는 생활 속에 어려움이, 사건이 몰아붙이지라는 거예요. 사건을 찾아보면은 내가 하려고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새해가 어떤 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새해가 됐으니 하나님께 영광의 표현에 무릎 꿇고, 나는 실패의 표현, 밤에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 그게 실패의 표현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에 때로는 기대도 걸고 때로는 희망도 두는데 또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는 겁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무릎 꿇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무릎 꿇는 자에게. 따라하세요. 무릎도 내 마음대로 꿇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무릎 꿇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드리셔야 돼요.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 알면서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인생살이에 그 부부지간도 그 별거 아닌 거 무릎 꿇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 무릎 꿇지 않아 가지고 사건이 학대된 거 있잖아요. 형제간도 그렇고. 그래서 무릎은 아무나 꿇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은 자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야곱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은 주님 나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없으니 무릎 꿇을 수 있는 복을 주세요.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래서 무릎은 아무나 꿇을 수 없어요. 수원에서 가정주부 어느 집사님이 40대 후반인데 얼굴 자체가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이 자기 신앙으로는 현재 이런 환경이 도저히 행복하지 않을 텐데 현재 행복하니까 그걸 상담하러 왔어요. 그런데 기도 상담하면서 원인을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너무너무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항상 신앙에 잠겨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아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학교 갔다 오든 가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너 용돈 나 있습니다. 없으면 달라 할게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 갔다 오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또 어머니한테 먼저 찾아서 어머니 내 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자기 방에 공부를 하고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이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아들이 나에게 사랑할 수 있게끔 하니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표현이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머니가 사랑할 수 있게끔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어떻게 저 아들이 친척의 친구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들의 이 얘기 들어보면 다 사건과 기도 제목이 있고 가슴 아파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 얘는 늘 주님 제가 나에게 내가 쟤한테 사랑할 수 있게끔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그런 아들을 둘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아들의 이 얘기 들어보면 차이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걸 알고 싶어서 더 은혜 받기 싶어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걸 상담하러 오는 분이 그분이 두 분이나 왔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육의 부모도 따라서 너가 내가 사랑할 수 있게끔 고맙다. 그럼 그걸 우리 신앙으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 줄 수 있게끔 좋은 씨앗을 뿌리니까 축복 주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할 수 있게끔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 주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축복받으면 또 행복하면 하나님 영광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기준은 재능대로 맡겼어요. 재능이란 뜻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세상에 땅에 묻었어요. 할 수 있고 가능한 걸 우리도 늘 보고만 해서 할 수 있고 가능한 걸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바로 감당해서 이 짧은 세월 속에 새해가 왔는데 이 해는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서 귀한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려서 여러분 현실 환경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무언의 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면은 변화된 모습으로 전도하라 그랬어요. 변화된, 너 전도하고 싶지만은 생활에 변화가 없어서 전도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변화된 모습으로
아내도 자식도 남편도 형제간도 누구든지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복이 뭐냐면, 복은 고든 것, 어떤 환경과 사건이 가로막혀 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로 자로 쟀을 때 우나 자나 조금 더 어긋나게 벗어나지 않는 게 고든 게 복입니다. 고든 게, 이 씨앗을 주님께서 하염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그 사건에 가감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건, 그 문제, 그 사람, 돈, 환경 때문에 불평, 원망, 실망, 짜증, 고집, 혈기, 불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사건 때문에 고집 부리고 사건 때문에 불평, 이게 악이라고 그랬어. 악.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면 따라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좋은 씨앗을 심어라, 하나님께 드려라 주시는데, 나쁜 씨앗, 세상적인 씨앗, 아직까지 인간의 방법 씨앗을 뿌리면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천국은 날마다 좋은 씨앗을 내 밭에, 내 스스로, 내 환경에 숨는 것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그게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은 정직한 거, 십자가로 자로 그렸을 때 어떤 기가 막힌 환경이 가로막히더라도, 몸부림치는 사건이 가로막혀 있더라도 복음의 자로 그렸을 때에 우로나 좌로나 삐뚤지 않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주셨다가 다윗에게 패했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란 뜻은 활, 시위, 이렇게 둥근 거예요. 늘 이렇게 진리 밖에 사는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뜻은 할 시위에 늘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자기 계산 안 맞아, 욕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고집 때문에, 불평 때문에 늘 할처럼 휘어있어, 굽어있어. 그래서 그 아들이 사울입니다. 사울.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란 뜻은 진실되게, 사울이 그 기스와 틀리게 늘 정직하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그래서 위대한 다윗이 쓰임 받았잖아요. 용장 다윗이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 당대에 고생하는 것에도 빼가 무르고 때로는 너무 비참하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주신 이세들만은 행복해야 되지. 따라서 이세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정직해야 돼. 뿌리 없는 나무 없어요. 로마서 보면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지 못하고 부모의 눈물의 뿌리, 순종의 뿌리, 성상의 뿌리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뿌리 없는 거 가지 열매도 안 맺어. 그래 주님께서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 그랬어요. 네가 부모가 돼서 너 당대에 비참한 고생 속에, 고통 속에, 환경 속에 큰 소리 못하고 늘 눌려 사던 너지만은 뿌린 게 복음을 뿌리면 너의 자녀들은 뿌리가 가지가 돼서 넝쿨이 벗어서 타 지역까지 소문나는 그런 행복한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 주님을 내가 어떻게 곧게 바르게 살겠는가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세요. 두 번째 이 복이라는 말씀은 정직한 거. 신명기 13장 18절에 보면 환경이 어쨌든 늘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이라는 뜻의 말씀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진실하라는 뜻이에요. 진실하라. 너는 진실하라. 너는 진실하라. 해치란 묻음 되지 말고 입으로는 생활은 번들어하고 번듯하고 하얀 것 같은데 속에는 내장 썩은 있지 않느냐. 해치란 묻음이 되지 말고 겉과 속이 깨끗하라. 진실하라.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번째 되는군요. 네 번째는 번성이 복입니다. 번성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에 한 사람 전도보다도 두 사람이 더 번성이 그게 복이에요. 순종도 하염없이 그전에는 한두 가지 순종했는데 지금은 전체 순종 그 자체 번성. 예를 들어서 이 나무에도 큰 가지를 주님께 드린 게 복이에요. 전체를 보면 이 뿌리까지도 하나님 것이지만 이 나무 전체가 하나님 것이지만 그래서 이 번성이 뭐냐 큰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학개서 2장 8절에 음도 금도 내 것인데 하나님 잡수시겠어요? 옷을 입으시겠어요? 전체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 동안에 잠시 필요한 거 누리고 관리할 때 아버지 큰 가지 드리겠습니다. 큰 가지 전체가 주님 것이에요. 그 땅도 주님 것이에요. 물도 공기도 바람도 햇빛도 주님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이 나무에 나에게 관리하라고 선택하라고 맡겨주셨는데 내가 날마다 큰 가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무 전체가 주님 것이지만 그런 여러분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당대도 빼가 무르는데 사람 대접 못 받고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늘 죽어지는데 더 무릎 꿇어서 세상 것은 고상이 헛거지만 복음 안에서 무릎 꿇어서 진실된 내가 실패자라는 걸 느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무릎을 왜 꿇냐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영감으로 기록해 주셨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기가 잡혀서 춤을 춰야 될 텐데 왜 거기 두 배에 잠긴 걸 알고 주님 앞에 왜 무릎 꿇었을까? 나는 밤이 맞도록 세상적으로 몸부림 지쳤지만 실패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 그것도 여전히 끝날 때까지 인생살이가 이게 복이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는 악인. 이 악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열매가 뭐냐? 고집. 로마서 2장 5절에 고집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환경 때문에 내게선 안 맞으면 지금도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고집, 원망, 불평, 사건을 일으키는 거,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거, 불순종, 미워하는 거, 교만, 혈기, 이것이 전부 다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 이게 악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열매를 환경 때문에 내가 습관적으로 지금도 맺고 있지 않는가. 고요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족한 인간은 남은 그리 가면 안 된다 하면서도 저는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를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할 때 참 많아요. 또 고집 부렸구나. 또 미움이 덜 갔구나. 또 어제 저녁에도 제가 공부를 좀 하는데 어제 갔다 피곤했는데 공부를 하는데 뭐가 볼펜인 거 뭐 떨어졌어. 찾지를 못해라. 주님, 내가 또 고집 부린 게 있지 않습니까? 겉들은 번들매. 근데 여기 마음 중심에 주님 아시고 보고 듣고 계시는데 이 고집, 불평, 원망 또 부렸나이다. 늘 참은 자들. 이게 목사의 목사.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길 안 가려고 부족하지만 장로로 써주세요. 장로로 써주세요. 그렇게 한 3년 동안 기도드렸는데 안 돼요.
강권적으로 죽음하고 바꿔서 이 길 간 거예요. 갔으면은 바로 진실되게 내가 인간살이를 실패본 걸 알고 늘 무릎 꿇어야 될 텐데 무릎 꿇지 않는 건 나예요. 나. 날마다 오후 예배도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진실되게 여태까지 살아오는 거, 행복한 거, 앞으로는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진실되게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세요.